우리는 지금 신유의 축복이란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질병에서 치유받는 길,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통 마음의 질병에서 치유, 요즘의 말로는 그것을 내적 치유라고 말합니다. 내적 치유란 과거의 쓰라린 기억을 포함한 마음의 상처와 송산된 감정 등으로 고통받는 자를 성령께서 죄 용서와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올바르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마음을 치료해 주는 것을 보통 내적 치유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모든 기억은 우리가 체험한 것, 또 그와 관련된 모든 것과 함께 다 우리 뇌와 우리 세포에 기억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지 않은 아픈 기억이 바로 우리 안에 기억될 때 그것이 점점 깊은 곳에 내려가서 우리가 그것을 의식할 수도 있고 의식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어떠한 성격과 우리의 인격이 돼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잠재의식 또 의식하는 그러한 상처들이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하지 않으면 많은 경우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자들에게 또한 상처를 주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상처를 받게 될까? 쉽게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다든가 아니면 너무나 좋아하는 물건을 상실했을 때, 잃어버렸을 때 사람들은 상처를 받는다고 말씀하죠. 또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하고 싶은데 그 일을 실패로 마무리되게 되면 또 나름대로 상처를 받게 됩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사랑받고 싶고 사랑 주고 싶은데 상대방이 그것을 받지 않거든가 거부할 때 사람들은 당연하게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집합비를 당할 때 사람들은 상처를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상처들이 결국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살면서 다 그런 상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처를 깊이 받게 되면 우리 안에 쓴뿌리가 되고 또 아주 낮은 자존감을 갖게 돼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왜 상처를 받게 될까? 상처를 받게 되는 그 원인들은 다양하죠. 보통 환경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아주 극소 작은 부분이고 사실 우리가 상처받는 주된 이유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은 부모죠. 부모. 그래서 부모로부터 많은 자녀들이 알게 모르게 상처를 받고 자랍니다. 어떤 아이는 엄마가 잉태를 했는데 나 이 아이 갖고 싶지 않았는데 왜 아이가 생겨서 그러면서 그냥 그 원망과 불평이나 좋지 않는 그런 미움에 자신에 대한 미움 배우자에 대한 그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니까 그 아이가 모태로부터 어떤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런 일도 종종 있다. 또 아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자라는 가정 가운데 아이를 이렇게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또 아이를 어떤 일을 할 때 거절하면 아이들이 자랄 때 그 거절감에 대한 상처가 보통 많다고 말씀합니다.
또 알다시피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는 이렇게 좀 그래도 올바로 자라기 위해서는 이게 좀 혼나야 돼. 또 매도 돼야 돼. 근데 그러한 것들이 너무 지나친 학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요즘에는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종종 한 번씩 이렇게 옷을 이렇게 들쳐봐 갖고 몸에 상처가 있으면 그 부모님들이 진짜로 심각하게 이렇게 경찰서에 고소되거나 그런 경우도 많아요. 어찌하든지 그런 부모들의 아주 지나친 학대 같은 거로 상처를 받는 사람들도 사실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자랄 때 뭐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죠. 아이들이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이 부모들의 그 이혼의 과정을 보면서 깊은 상처, 또 재혼을 하게 되면 또 거기에서 또 어려운 갈등들을 느끼는 그런 상처를 받는 사람도 통계적으로 많다고 말씀을 많이 합니다. 또 가까운 가족 중에서 누가 일찍 죽을 때 뭐 부모든 자식이든 그럴 때 당연하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또 어떤 가정에서는 사람들은 부모님의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또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오는 상처도 생각보다 많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쩌든지 이 부모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다가오는 그런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는 자라면서 학교를 가면 친구들,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왕따를 당하고, 또 아주 친구들의 그 압력에 의해서 아주 부도덕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치욕스러운 그런 경우에도 아주 친구들이, 우리 자녀들이 상처를 깊게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매스컴 시대가, 유튜브가 활성화돼서 아주 부정적인 동영상, 좋지 않은 폭력적인 그런 것을 계속 무분별하게 계속 받아들여 보면 그런 것이 우리 잠재의식에 큰 상처를 입혀서 그 사람이 아주 거칠게 되고 잘못되고 폭력을 정당화시키면서 잘못되는 경우가 사실 많다고 말씀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욕심, 질투, 경쟁심, 또 자신이 지은 죄의 결과도로 말미암아 큰 좌절과 절망의 상처를 갖고 사는 분도 많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나열하다 보면 당연하게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그런 상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런 부분이 이렇게 치유되고 회복되면 성령의 더 큰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이게 마음의 상처를 깊게 받게 되면 수동적인 반응이나 또 능동적인 그런 반응이 나타난다고 보통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 수동적으로 이렇게 좀 내성적이고 그런 분들은 감정적으로 이렇게 상처를 받게 되면 슬픔, 자기 연민, 자기 증오, 우울증, 또 모든 일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런 요소들, 또 열등의식이나 불안정하고 실패감이 아주 깊어진다. 또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는 죄책감에 시달린다. 이렇게 보통 말합니다. 수동적인 그런 모습이죠. 또 공격적인 면에서 볼 때는 아주 사람들에 대해서 적개심, 분노를 막 느낍니다. 분노. 묻지마 살인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그것은 뭐예요? 적개심과 분노, 또 자만심, 또 한편적으로 아주 똑똑한 체에서 막 궤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항상 우월의식이 있어요. 나만 낫다. 나는 잘났다. 경쟁의식,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조종하려고 그러고, 또 누가 좀 뭘 가르치려면 그런 거 진짜 싫어하고 배우고 싶어 하지 않고, 그럴 때마다 짜증을 콱콱 내고, 이런 것들도 다 공격적인 그러한 성향, 깊은 상처가 있기 때문이다 보통 말합니다. 영적인 면에서는 늘 망상에 빠지죠. 망상에. 종종 이게 망상에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모습도 실제로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든 일에 아주 비판적인 태도가 강합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갖게 되면 보이지 않게 수동적이든 공격적이든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아, 나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구나.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야, 나에게 이러한 상처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표현했구나. 이런 것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씩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저도 많이 이렇게 느껴봅니다. 어차피 모든 사람들은 다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처가 기억할 수도 있지만 기억나지 않는 것조차도 잠재의식의 자리를 잡아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처가 깊어지면 기본적인 이 병 증상가 그냥 신경 증상으로 나타나죠. 뭐 이렇게 우리가 요즘에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뭐 노이로제도, 공황장애 이런 것들도 사실 그러한 상처에서 오는 외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불안, 신경증, 우울증, 신경쇠약, 또 호흡기, 호흡 곤란 이런 편두통, 또 신경성 위장병 이런 얘기들, 또 성격이 아주 조금 이렇게 너무나 지나친 이기주의, 아집, 허영심, 의지가 너무 약해요. 우유부단 이런 것들도 그러한 모습에서 나타나고 아주 심하면 뭐 정신분열, 조울증 증상으로도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 지금은 이게 서론이니까 어떻게 우리는 다 마음의 상처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상처에서 치유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 핵심이죠. 우리가 말씀 안에서 또 우리의 마음의 상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치유를 받을까? 첫 번째로 치유를 받으려면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사람들은 다 상처를 받을 때 마음 안에 쓴뿌리를 가지고, 쓴뿌리, 또 어떤 자존감 상실을 갖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를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쓴뿌리란 그런 단어가 나와요. 시브리서 12장 15절을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또한 상처 때문이다. 또한 쓴뿌리가 나서, 쓴뿌리가 나면 자기에게도 힘들지만 그 쓴뿌리가 나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준다. 종종 우리 주변에도 그러한 쓴뿌리를 갖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어려움을 주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아, 이런 것은 진짜 마음의 병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단은 우리의 자존감을 상실시키는 일을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존감 상실을 하게 되면 바로 자신의 가치를 무시하게 되고 특별히 열등의식이 강해지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자존감 상실은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치유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이러한 마음의 상처에서 치유를 받으려면 우리는 영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아상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바로 우리는 건전한 자아상,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아상, 영 안에서의 우리 정상적인 모습,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길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이 잘 된 모습, 강건한 모습,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다. 내가 설사 타락했지만 또 예수의 보혈을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영적인 자아상을 영 안에서 늘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영적인 자아상을 그리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이 바라보는 대로 된다. 바라보는 대로. 우리가 보통 그냥 영적인 법칙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런 것도 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바라본 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잠언서 23장 7절에 되죠.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도 그러한즉.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어떠한 생각으로 자기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쉽게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자아상을 확실하게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큰 상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내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자아상으로 늘 우리 마음이 충만해야 우리의 상처가 덮어지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건전한 자아상, 영의 자아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아상을 우리가 늘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한세교회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는 교회. 교회는 여러분이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고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모습을 다스리는 그러한 자아상을 늘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잘못 배웠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지식 또 생각들을 내가 말씀을 통하여 고쳐야겠다. 이 사람들이 고집이 세면요 자기 생각을 잘 안 바꿔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저의 좋은 점 중에 하나는요 진짜 누구를 만나도 좋은 점이 있으면 내가 진짜 받아들인다. 아, 나에게 이런 부족한 모습이 있구나 인정하고 또 좋은 모습을 상대방에도 보게 되면 아, 저 모습은 내가 나의 것으로 성령하여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항상 순간순간 이렇게 바뀔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왜? 우리는 잘못 생각과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늘 말하지만 이 마음은 생각이란 단어. 원래는 생각이에요, 생각.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내가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 생각을 새롭게 할 때 바로 우리는 바로 치유와 회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시작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용서하는 생활을 필요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용서에 대해서 집중 기도를 해야 되고 그것을 처리하는 생활을 하면 대부분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우리가 치유와 관계 중에 가장 깊은 것은 용서한다. 용서. 그래서 내가 용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도 하고 내 용서를 내가 대해서 분명히 처리하는 생활을 해야겠다.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보니까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기서 보면 서로 용납하고 또 용서하라. 뒤에 보니까 뭐예요? 바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는 항목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요 누군가에 대해서 아픔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미움과 상대방에 대한 어떤 분노를 갖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먼저 쓴 뿌리를 갖게 되고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이 육신이 먼저 상처와 질병을 앓게 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하라고 그래요. 왜? 사실 다른 사람을 용서의 유익이 아니라 사실 그 용서하는 것은 사실 내 자신을 축복하고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용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배우자든지 가족이든지 어떤 친구든지 또 어떤 분에게
상처를 받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라 그래요. 끊임없이 용서하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훈련해야 됩니다.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라도 내가 용서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용서하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이 시간에 용서합니다. 그가 나에게 이러한 상처와 이러한 아픔을 줬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난 용서하기로 작정합니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집중적으로. 그냥 생각으로 내가 용서했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자세하게 상처받은 그 이유까지도 기도를 해내야 돼요. 아까 그랬죠. 용서에 대한 집중 기도가 필요하다. 여러분들 지금 보면 누군가 아직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이 적어도 한두 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럴 때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분을 진심으로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특별히 그 사람이 나에게 그때 이러한 상처를 줬는데 그 상처가 너무나 나에게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처럼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그를 진심으로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우리의 그 쓴 뿌리 상처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할 때 특별히 우리는 뭐 남들만 꼭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스스로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용서를 받을 부분도 많아요. 그렇잖아요. 뭐 나만 잘못한 게 없지 않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또 내가 용서받아야 할 나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할 수 있으면 찾아가서 만나서, 아니면 적어도 우리가 문자로 내가 이렇게 상처를 준 것 같습니다, 좀 나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진짜 내가 용서받을 부분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 내가 용서할 사람의 그 이유도 자세히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하다. 에베소 4장 32절에도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여기에도 동일하게 계속 용서를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용서를 하다 보면 그 용서가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그 아픔과 이런 감정의 올라옴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깨달아요? 야,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용서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구나. 근데 그 큰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한 것이 진짜 큰 사랑이었구나. 주님의 그 용서의 큰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진짜 용서하려면 용서가 잘 안 돼요. 야,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죄인된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다니.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깨달아질 때 우리는 은혜를 갖게 되고 그 안에도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서에 대해서 집중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용서에 대한 처리가 있을 때 우리의 대부분 마음의 상처들은 많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용서란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의 내적인 치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서가 중요하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나에게 상처 주고 어려움 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또 내가 상처 준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는 이 생활은 바로 우리에게 마음의 치유를 받는 기본적인 길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다 이런 개념은 대부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일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많은 일을 시키려고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또 우리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것이 진짜 봉사다. 이것이 진짜 회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바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뭐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오늘도 로마서 8장 16절에도 말하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이거 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 사랑의 관계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의 관계로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모든 관계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회복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바라봄의 법칙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라봄의 법칙. 항상 모든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우리 자신을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제 모든 아담에 속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고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이 새 사람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새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 새 창조된 모습, 그것은 사실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된 거죠. 그동안은 우리가 육신을 따라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살아왔지만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을 따라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영의 사람이다. 이러한 모습을 늘 바라보면서 달려가면 사실 모든 해답은 성령 안에 있어요. 왜? 성령의 인격은 생명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그분의 인격인 생명이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된다. 그러한 영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나는 이제 새 창조물, 새 피조물이 되었다. 이 모습을 늘 바라보고 감사하면 기적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